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오늘부터 하마성경 창세기 출간을 기념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인간관,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인간관, 세계관이 다 담겨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자, 세계관의 그 사전적 정의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요, 전부 다 다릅니다. 과속한 차가 잘못했다,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잘못이다, 자주 사고가 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교통 담당자가 잘못이다 등등,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라고 말하지만요, 그 사람도 어떤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보, 나도 생각이 있어. 제가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회사에서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과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과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회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조직 내부의 직원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 등등 폭넓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인간은 왜 일할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어떤 상황에서 일을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거든요. 인간은 일하기 싫어하는 존재다 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더 보상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보내야 해, 일하기 싫어하니까 쪼아야 해, 기한을 정해서 철저히 지키게 해서 늦을 것 같으면 막 쪼우고 일하게끔 만들어야 해. 인간을 바라볼 때요, 이렇게 보면 인사 시스템 설계도 여러분 그렇게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인간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기한을 정해서 엄수하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내보내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니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하기를 즐거워해. 인간은 일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만 모두 걷어내주면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을 망치기도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충분히 공감시키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충분히 시켜주면 일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설계 시스템도 회사와 동료가 서로 동기부여하게 인사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돈을 더 주고 덜 했다고 돈을 덜 주는 그런 차등 보상 제도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치 중심으로 이상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관, 세계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4차 산업 전문가들도 이 인간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교회, 가정,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한 적 여러분 없으신가요? 대부분 더 열심히 일하자, 뭘 그런 고민을 해, 할 수 있지만요, 결국 나중에는 이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에서 먼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해답을 주는 곳은요, 성경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이 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창세기는 그렇게 가볍게 읽고 넘길 책이 아닙니다. 아주 심오하고 아주 철학적이고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에 해답을 주는 책이기도 하죠. 이번에 제가 발간하게 된 이 하마성경 책에서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한 편씩 다루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인간관을 말을 할 때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아주 창의적이고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 일을 즐기며 일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표정들이 지금 처음 듣는 표정들이네요. 예,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고 아담을 그냥 현장으로 데려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 스스로 들짐승과 새를 보고 그들의 특성과 형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을 다 지어준 거죠. 처음 이름 지은 동물과 몇십만 번째 지어줬던 그 동물과 새의 이름을 짓고 난 후에도요, 처음 이름 지었던 그 동물의 이름도 아담은요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된 지금이 여러분들 정상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공부 못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은 것도 대부분 이 죄의 결과인 것 같아요. 자, 아담의 저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4차 산업시대라고 로봇에게 지배될 것을 두려워하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게 되면요, 그 어떤 시대가 열려도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가 스스로 그 일을 즐기면서 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기 좋았더라 인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아담은 숨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에 아담은 놓이게 됩니다. 자, 인간에게 일은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세상에서도 성악설, 성선설 주장하면서 여러 논쟁이 많습니다. 인사관리하는 경영학계에서도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인간을 바라보면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관가하게 되어 자신이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망치게 되고 조직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는요, 모든 상자 안에 있는 사과를 다 썩게 해버립니다. 썩은 사과는요, 빨리 상자에서 빼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 악하게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관리, 통제하고 기한을 정하고 쪼개 되면 인간 안에 있는 창의성과 자율성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야 일을 하게 되는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조직 전체가 사장과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죄지은 아담의 모습과 비슷하죠.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도발적인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차분하게 진정하시고요. 저도 조직에서 인사관리를 하면서 이런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면서
인사 조직 설계를 한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답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각 조직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 맞게 인간관을 확실히 가지고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인간관입니다. 이것이 먼저 말씀 안에서 개념을 잡아야 가정, 회사,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들의 원인을 알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사람은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은 비포와 애프터가 있죠. 아담은 죄 짓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이 있습니다. 죄 짓기 이전 창조 직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창의적인 은사들과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발산하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후에는요, 그렇게 놀라운 아담이 숨고 피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은 한없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작은 댓글 하나에도 상처받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 모두가 있음을 여러분 견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는요, 중요한 전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할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도 포함인 것이죠. 두 번째, 창조된 모든 영역은 죄로 인해서 다 타락했다. 세 번째, 창조된 모든 영역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다. 즉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회복되었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일을 할 수 있지만요, 함께 일하라고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절대 혼자서 온전한 사람은 없음을 또 알려줍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직장에서는 동료, 상사, 부하들을 통해서 동역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